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목록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100쪽 1101쪽.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자, 교독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주의 복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제가 7월 첫 주에 시골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시골교회예요. 리따니 교회. 근데 거기는 그 시골교회답지 않게 교회를 잘 쳤어요. 교회를 2층으로 1층은 사택, 그 다음에 식당 겸 교육관, 그리고 2층에서 교회 예배당을 예쁘게 잘 쳤는데, 시골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젊은 사람 또요, 애들 또요, 또 뭐가 없을까요? 예? 교인이 없고 교회니까 교인은 좀 있어도 이제 숫자가 적다는 얘기겠지. 갔더니 사람이 없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분명히 있는데 숫자가 적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다 뭐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그 교회에서 학생, 그러니까 중고등부, 대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이 된 사람들이 5쌍이나 있어요. 5쌍이. 그리고 대전인데 그 금산까지 한 1시간 20분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다 와요. 1시간 20, 30분은 어디 거리예요? 청주 거리. 근데 들어와요. 집회하는데 매일 들어왔어요. 은혜 받았다고. 근데 만삭해가지고 이제 산딸이 며칠 안 남았대요. 배가 이런데 계속 반주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이 며칠 안 남았댔는데 끝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뭐 예배 때 막 애들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비들하고 괜찮다고 보기 좋다고.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과 임신한 사람, 그러니까 태중의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또 애기 표는 안 나지만 가진 사람이 있고 신기한 거예요. 부럽다 그랬는데 우리도 애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요아실에서 놀다 나오고 뭐 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 자녀 가진 부모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 세대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유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되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보면 감사하고 놀랐는데 저도 너무 감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습관이 되고 이 복된 현장이 머릿속에 남게 되고 정말 인생에 곤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찾게 되겠죠.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산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남유다든 북이스라엘 다 싫어했어요.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자기들에게만 있어요. 절대 이방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에겐 구원이라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들이요. 그 이방들이 우리예요. 우리예요. 멀리 있는 이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들이에요. 근데 저는 요새 그 성경 고고학이나 성서질이나 그리고 또한 이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사를 연구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그 종족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서자들, 욕단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서자들, 또 신약시대 오면서 도마의 제자들, 이런 두 가지 역사 속에 선교의 흐름이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재산을 주고 나눠주고 떠나게 하거든요. 그 약속의 땅은 이삭만 있게 하고 떠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동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 동쪽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 아닌가 아라비아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최근의 학설은 우리 동쪽의 끝인 한반도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고조선 때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또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건 단군이라고 하는 일들로 만들어졌지만 환웅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이게 그래서 고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관계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전래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어릴 때 느껴도 여러분들 양 못 봤을 때 양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이상하게 좋게 느껴져요. 그죠? 듣고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들었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어떤 이상적인 보지 않는 상상의 동물을 좋아한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친근감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방이지만 성경과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중요한 성경적 흐름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옛날서부터 토착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상화되고 무속화되고 하는 일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건 추측이라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라는 거예요. 먼 섬에 전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들 속에서 이제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히브리 대학이나 이런 데 배우러 많이 가요. 그리고 선교사로도 많이 가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역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거기 성서 연구나 이제 성막 연구로 인해서 자주 출입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점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거기 적잖이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아랍권에도 많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도 마찬가지. 그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 통해서 선포되고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예언자가 선포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도무지나 이제 안 들으니까 말씀 안 전하겠다, 그렇게 속상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복음이 불일 듯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전한 게 예레미야고요. 이사야가 보내진 현장은 뭡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둔감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방들을 들어서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듣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관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면 좀 주변에 다른 가족들하고 작전을 짜세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같이 초대하면서 자꾸 복음을 듣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전도되도록. 아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방법, 선교의 또 다른 방법,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또 다른 방법을 갖고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선포된 대로 복된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말씀의 일들을 보게 되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모으시고 지키시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셨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범죄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방법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11절의 말씀은 야곱을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구원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지,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은 소리도 들으세요. 저는 기도하고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 속에 제가 속상한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옛날에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속상한 일이 됐어요. 그게 참 어렵잖아요. 옛날엔 그게 좋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속상한 거예요. 좀 잃어버려 주시지, 그쵸?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된 게 또 하나님의 복이더라고요. 그렇게 된 게. 저는 순간적으로 그때는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싫어 보일 수도 있어요. 만나가 그땐 좋았는데 지금 박한 음식으로 고백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기도했던 기도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두 손 들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했어요. 왜요? 저거 기도해 놓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싫었는데 결단하고 나니까 그게 좋은 거였어요. 복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망의 일들이에요. 그게 소망의 일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 두 번째 목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그때 선배님들이 너무 교회를 자주 옮겼어요. 너무 자주 옮겼어요. 너무 쉽게 그냥 2, 3년 만에 자꾸 옮기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단독 목회 세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니까 하나님, 나는 3번 정도 단독 목회하고 거기서 은혜롭게 목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였어요. 저는 잃어버렸어요. 끝이 잃어버렸어요. 아주 깨끗하게.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생각이 나서 어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 그럼 제가 그 기도대로 제가 살래니까, 그 기도대로 결단하고 제가 순종할 테니까 우리 교회 성전 이전만큼은 책임져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한 달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딱 그 기도 마치고 한 달 만에 이 성전 매입에 대한 일들,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떻게 탈출해요? 그 당시에는 매스컴도 없고 세계 여론이 있고 미국처럼 막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애굽이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자 속에서 속량하셨어요. 속량하는 얘기면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속건제물은 뭡니까? 그냥 속죄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지만 속건제물은 다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벗어버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몸과 생명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럼 여기 강한 자의 손에서 그냥 뺏어온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가. 여러 가지가 대가가 있겠죠. 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도무지 상상을 불허하는 한계성, 어려움, 이런 것들이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속량의 은혜를 보게 돼요. 저는 늘상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믿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미 저 대신 죽으신 분이 계셔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공예배 때 설교했었나요? 기도회 때만 했나요?
공예배 때 했어요? 했대요. 아내가 사인을 쳐요. 지금도 이상해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정말 그때는 기억이 안 날 때니까 제가 뭐 3살 때쯤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2시간이 넘었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대요. 안 보이는데. 3살이면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3살이에요? 셋, 예? 이수? 그때예요? 이수 그때. 두돌 지냈나요? 그렇구나. 그 이수 고만 낼 때. 이수가 2시간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저 아무도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사촌 형수님이 와가지고 승준이 어디 갔냐고. 글쎄 뒷강 간다고 왔는데 이러고 그냥 끝났대요. 근데 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거에 빠져가지고 요까지 왔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깊어도 죽었고 근데 그냥 있었대요. 그리고 저를 건져내서 씻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좀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해요. 동네 할아버지가 와서 아이고 여기 뭐 아들내미가 어디 빠졌었다며 어떻게 됐어? 그리고 제 얼굴 한번 보고 갔대요. 근데 형수님이 전해준 이야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냐 아니 이걸 떠났어요. 보통의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 누구 대신 누가 죽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요. 제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독이 오를 텐데 그런 것도 없었대요. 다만 얼굴이 까매진 거 그때뿐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혼자. 어쨌든 중요한 게요,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가 지불돼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불강력적인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해야 될지를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 이 속량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속량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사이가 진급하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제 한계성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친구가 모모 어디 정원의 과장급이었대요. 근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알아봐 주겠다. 요청도 안 했어요. 근데 알아봐 주겠다. 도와주겠다. 평상시 같으면 그런 분들이 그냥 도와주겠다 이러면 끝나는데 연락이 왔대요. 사위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제가 그 연락을 받았어요. 가능성이 없을 때 포기하라고. 없다고. 아무리 살펴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동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가만 계셔라. 그까지만 해라 이제. 그리고 기도만 해달라. 기도만 해달라.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절렁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소원 예물도 드리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꿔주신 거죠. 갑자기 주변에서 돕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평점, 이 장교는 평점이 중요한데 한 부대장이, 그러니까 상관이 평점을 아예 그냥 바닥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거래. 첫째. 두 번째, 중대장일 때 부하 직원들이 싸움이 났는데 징계를 했는데 가해자는 중징계를, 이제 피해자는 조금 징계를 낮춰서 했어요. 근데 이 가해자가 왜
똑같이 싸웠는데 나는 세게 주고 저는 약하게 줬냐, 이런 걸로 제대 후에 진급 시즌에 투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근데 그런 여건들을 뛰어넘었어요. 그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죄와 사망의 강한 곳을 속량하셨고,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그 강한 자의 손에 속량하셨어요. 그 속량하는 일들 속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모세의 헌신이죠. 누군가의 헌신. 바벨론에서 포로에 귀환할 때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죠. 그때 이 수고의 일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속에 다니엘과 새 친구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리더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강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저주된 역사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듯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또 우리 가족의 모든 일들을, 우리 삶의 일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여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실지, 그것을 고민하며 찾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그 일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12절이죠. 같이 한번 복록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방들이요 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일들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왕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는 상황,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 도무지 안 되니까 야 가라 하고 내보내주는 상황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말씀하는 거죠. 회복된 일들. 이것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역사,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한 승리,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된 사람들, 속량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쉼은 광야에서 쉴까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왜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왜냐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갔던 에스더, 모르드게, 그들은 승리했잖아요. 그게 속량의 결단이죠. 그들에겐 안식이 왔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우리 죽을까 봐 못 가 이런 거죠. 근데 여호사 관련 뭐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건 뭡니까? 그 모든 어려운 난관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속량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속량의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대한 예고가 있어요. 중요한 게요, 앞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다 보면 그 소망의 날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비전, 오늘 여기 말씀들이 그들이 와서,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누릴 복된 역사,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역사,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누릴 역사, 그게 안 보이면 어려운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고. 그리고 포르기안에 온 사람들, 그럼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네? 아니에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 아우 힘들어, 여기 재산도 있고 땅도 있고 내가 이제 살 만큼 준비해 놨는데 이거 다 버리고 갈 수 있어 못 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안 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때 나는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룩한 영적 맛을 못 보게 된 거죠. 그 13절에 보면 더 즐거운 일이 있죠. 그때에라는 거. 돌아왔을 때 물된 동상 갖고 이런데 처녀는 춤을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한다.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려요. 온 세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느껴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막 즐겁죠. 그러면서 14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요.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저는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이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기름과 은혜가 제사장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축복, 즉 하나님의 복, 내 복이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강복 선언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따로 놀았어요. 왜요?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아사 왕 때도 보면 제사장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암울한 시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사라져요. 왜요? 기름이 없어요. 거룩한 말라기 때도 제사장들이 힘들어져. 왜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내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목회자에게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슴에 불이 없을 때. 설교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 또 홀로 계신 할머니들 같이 동일하게 없는 게 있대. 뭐예요? 뭐가 없어요? 예? 홀로 계신 할머니와 가슴에 설교가 뜨거우면 없어서 답답해하는 목회자와 동일하게 없는 게 뭐예요? 영감. 영감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뭡니까?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과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이 기름으로 내 마음,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돼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으로 백성을 축복하며 만족해 하는 역사. 삶의 환경과 여건이 회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 저는 요즘에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제가 막 이 마음이 열정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에 대해 소진했을 땐 조용히 제가 있어요. 왜요? 회복될 때가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가슴부터 뜨겁고 희망이 보여요. 막 비전이 보여요. 막 비전이 보일 땐 정신없이 가요. 근데 그냥 영감도 없고 그러면 제가 잠잠히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은혜의 기름을 부어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잠잠한 거예요. 제가 목이 왜셨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소리를 안식에 주일날 설려고 심하게 됐다 조용조용히 했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소리 높이 하다가 보니까 목이 다 쉬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가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을 해요. 목소리 좀 쉬어도 양해하세요.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조금 저기 하지만 오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성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해지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지역에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가 있어지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